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좀 밋밋해요.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도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주일 날만 기다리셨죠? 예, 맞습니다. 주일만 기다려지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 뭐라 할까요? 주일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올 것 같아요. 주일은 마치 차를 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차에 지금 기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원에게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해서 그 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고 이렇게 출발하는 차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는 영적 주유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주유소.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이 다 떨어진 중고차입니다. 여러분 새 차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 중고차예요. 몸도 아프시고 다 중고차인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갈 길이 멀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름 필요한데 이 시간 여러분 중고차를 가지고 영적 주유소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뭐라 얘기했습니까? 10,000원만 채워주세요. 2만 원만 채워주세요. 얼마만큼 채워달라고요?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땅으로 은혜를 채워서 이번 한 주간 또 지치지 말고 세상살이에 낙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유소를 해서 기름을 넣으려면 뭘 열어야 됩니까? 기름통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주유구를 열어야만 기름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만땅 채워서 이번 한 주간 또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교회만큼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 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땅으로 은혜를 체험받고 옆으로는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만땅으로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영육 간에 가득히 채워져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권리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누굴 만나든지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그 몇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일에는 나도 죄인인데 그 마음 가지고 밥을 식사하실 때이든지 구역예배 드릴 때이든지 뭘 할 때이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에는 행복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구역별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금 정하는데 몇몇 구역들은 아예 딱 거기다가 그냥 이름부 붙이고 방석에 엉덩이 딱 그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냥 여긴 내 자리 하는 구역도 몇 구역이 있는데 아직도 무주공산인 공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 우리 구역은 어디서 예배 드릴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는 내 땅, 우리 구역 땅 해가지고 다 장소를 정하시고 제가 이번 주간에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장소 어디입니까? 여쭈면 여러분들 말해주시면 제가 우리 주보 속지에 보면은 구역 장소, 구역별로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 예배 장소를 잘 정하셔가지고 거기서 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짧게라도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고 구역장님들 입 꾹 다무시고 구역원들 말할 때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새해를 맞아가지고 아마 결심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분들은 새해 결심을 책상 위에 딱 붙여놓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올해 결심해가지고 딱 이렇게 글을 올려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은 가장 많이 결심하는 새해 결심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 5. 첫째가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우리 국민들 제일 많이 하는 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이죠. 운동, 다이어트. 이게 제일 많이 결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는 꼭 술 끊어야지 하는 뭐예요? 두자로 금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아직도 새해 맞아가지고 술 끊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결심하는 분 계시면 참 마음이 그렇네요. 3번은 뭐냐면은 원래는 꼭 금연, 담배 끊어야지 이거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번째는 원래는 꼭 연애해야지. 결혼하신 분 빼고요. 모태솔로들만 모태솔로들이 원래는 꼭 내가 결혼해야지,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그 다섯 번째 뭐냐면은 자기개발, 원래는 꼭 내 자신을 좀 개발해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뭐 책도 읽고 학원도 등록하고 뭐 이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해요. 열심히 내가 원래는 뭘 하겠다. 전문가들이 말이 의하면요,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새해 아무 결심도 없고 그냥 원래도 뭐 그냥 뭐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답니다. 지금 여기 두고 계시죠? 뭔가 새해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따라 세월 따라 그래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작심삼일 말했죠. 성경 읽기 해가지고 작심삼일 창세기 읽다가 그냥 또 탁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그게 벌써 20년째 그대로 그거 작심삼일 또 계속 반복되면 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된다는 실력. 원래도 작심삼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3일 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한 일주일 쉬다가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 쉬다가 또 쉬다고 또 쉬다고. 작심 3일만 한 올해 중에 한 30번만 반복하면 며칠 되는 거예요? 90일, 90일. 90일 동안 내가 뭔가를 결심하면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도 새해 뭔가 내가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또 앉아가지고 새해가 되었구나 하면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작년에 올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나는 올해부터 내가 이렇게 결심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결심, 기도에 대한 결심, 말씀에 대한 결심, 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심에 대한 그 결심, 이런 결심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실력도 점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믿음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 남다른 믿음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결심을 한 사람이죠. 그렇게 결심을 할 때에 그 결심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되어서 신앙의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된 것이죠. 저는 신대원에 가서 딱 보니까는 내가 1등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공부는 1등은 이제는 이거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1등 하리라. 그래가지고 죽자 자자 그냥 새벽 기도 그냥 목숨을 걸고 새벽에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잠이 올 때는 지옥의 그 고통 같은 그 잠의 고통이 올 때는 볼펜으로 허벅지와 손등을 찔러가, 지금도 여기다 조금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 이야기지만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 20년 사역하면서도 새벽 기도만은 내가 아무에게도 1등 전에 해주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20몇 년 동안 하니까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 누구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새벽 기도 접은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저하고 새벽 기도 누가 오래 하냐 4개가 이겨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3시간, 4시간 해도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새벽 기도가 즐거워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결심을 하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한 단계 탁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신년 부흥회 강사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부러우시죠?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신년 부흥회 강사로 가는 목사님 자랑 좀 하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못한다 하지 말고 저 신년 부흥회 강사로 나가는 만큼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나갔습니까? 제가 설교 잘해서 나간 게 아니죠. 기도하면 누구? 이번 그 교회 신년 부흥회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하면 누구?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해 여러분도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에 대한 결심도 하고 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매출 목표 이런 것도 뭐 해야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올해는 꼭 내가 이것을 내가 또 달성하겠다. 내가 올해는 꼭 한번 이게 도전해 보겠다 결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둘째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새해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는 마음을 잘 관리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한 해.
오늘 본문 9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어 있죠. 자,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 매일 그냥 설교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는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 도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비방하더란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다. 왜 그 중에 그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 도를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해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음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 그 설교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설교 듣고도 도리어 비방하더란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복음 설교자 바울의 설교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는 그 말씀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듣고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론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시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에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립니까? 할렐루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설교 듣고 나가면서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오늘 목사님 뭔 말 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붕어도 아니고, 붕어가 기억력이 3,000가 5,000가 되잖아요. 낚싯바늘 걸렸다가 또 풀어주면 또 낚싯바늘 문다 하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은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 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음이 열리니까요. 마음이 다 이렇게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주일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한 주 삶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한 주 삶 성공하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한 주 삶 성공하면은 여러분 1년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아니 여러분 중고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털털털털 거립니다. 어떻게 그 차가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죠. 말씀 받아야죠. 주님의 능력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야
고난도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곳, 말씀 받는 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능력 받을 수도 없고 감동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분들의 태반이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오니까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올해도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사업장도 지키고 다 지켜야겠지만, 지킬 것 많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로 정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 4가지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크게 4가지입니다.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고요. 돌밭처럼 뭐라고요? 군데군데 돌 사이사이에 흙이 쌓여서 거기다 씩 뿌려지면 좀 자라다가 또 시부지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또 이 햇빛이 비치면 또 뭘까요? 이게 다 데우는 것도 있고, 또 가시떨기처럼 자란가 싶은데 가시떨기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또 이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저분이 이번 말씀 들을 때는 막 목사님 너무 좋대요. 목사님 오늘 막 설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일 되면 또 목사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세상 염려 걱정에 그냥 쫙 눌려가지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자라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에는 뭐라고요? 씨를 뿌리면 몇 배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또 찍고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는 말씀 드릴 때 막 거기 열매를 맺히는데,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년 2번째 주일 예배에 오셔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은 돌밭처럼 딱딱해가지고 그냥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딱히 굳어지지 않는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튕겨나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종류는 달랐어요.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곡식 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주석을 보면은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때 이 아벨이란 아벨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가인의 마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 드린다고 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만 드리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담긴 제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과 제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에게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몸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몸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제물만 받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열려있지 않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오늘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요. 예배 드리고 가고 있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예배 아니죠. 쇼지요. 그냥 취미생활이죠. 종교행위죠.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예배가 몇 번일까?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내 예배 중에서 몇 번이나 주님께 그걸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하죠. 왜 찬양하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힌 채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실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오실 때 한 조금 20분 일찍 오셔가지고 한 10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드린 그 찬양이 귀에 소음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찬양에 내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그 찬양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 모으고 기도가 된다면 그분이야말로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시장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해에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은혜 받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정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선교여행 가운데, 전도여행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경의 고난도 있었지만 바울의 그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너무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죄 지으면 경찰서 가야 하나요? 안 갑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데려가 버립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딱 패스포트 내밀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원 71명입니다. 최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있는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인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자신의 시민권 내밀었다면 자신의 그 권력,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는 권력, 그래서 누가 날 붙잡을 때, 복음 전하 붙잡을 때 사내들이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잡혀있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면은 바울은 절대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한 번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원칙, 나는 사람에게 손 내미지 않는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두 다리 걸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 바울의 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세요. 화면 나오십니까? 화면 좀 비춰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으시면 아멘. 다 보입니다, 보여요.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왜 안 보이시겠습니까?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전하면은 당장에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두 종 중에 하나예요. 제3의 인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는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023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하고 연줄이 달아서 연줄이. 국회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 중에서도 지검장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검장하고 같이 식사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검장하고 골프 쳤는데요. 국회의원하고 골프 치고 술 마셨는데요. 이제 그 사람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자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국회의원하고 연줄 닦고 지검장하고 연줄 닦고 돈 주고받고 골프 같이 치고 술잔 기울이며 해가지고 잘 된 사람 봤습니까? 뉴스 보세요, 뉴스. 하나같이 쪽박 차고 수갑 차고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 바뀌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잘 될 것지만은 결국에는 저주가 그에게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물가에 나무를 심을 때는 조그만 묘목이었지만은 그 묘목에 있는 뿌리가 강변에 뻗어가면서 줄기가 자라면은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 사람하고만 내가 연줄 닿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절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난 절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 7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바울이 능력 행하는 모습 보면서 야, 그게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흉내낸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 뿐이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그에서 나오라. 여러분,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알아 맞춘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주일에 일요일날 동네 한복판에서 큰 무당이 와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머리가 막 몇 개 있고 막 음식에 막 탁 차려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판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막 흥이 나가지고 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버선발 벗어 던지고 맨발로 작두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 씻을 버런 그 작두 위에서 맨발로 그냥 춤을 춰도 발이 베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귀신. 작두 타는 귀신이 진짜 무당이랍니다. 작두 못하면 다 그 가짜래요, 가짜. 작두 좀 잘 좀 돼야 진짜 무당인데, 그 무당이 한참 막, 그 위에서 작두를 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딱 오다가 그 구판에 딱 온 거예요. 뭔가 싶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작두에서 내려오더란 겁니다. 그 더 이상 구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곳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 믿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떨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귀는 힘센 사람, 천하장사라고 겁내지 않습니다. 악귀는 대통령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악귀는 국회의원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무당해 가지고 점치는 거 보셨죠?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스가랴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명해야 되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것은 지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밥 먹고 살기 힘드시죠?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드시죠?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누가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정말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질병 많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경제 침체, 불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지나고는 별것 아닙니다. 저는 고3 때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나이 40, 50 되면은 학벌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학벌 평준화. 나이 50대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나 지방대 법대 나온 사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과 능력과 학벌과 돈과 명예를 가져 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울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국회의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검사장 중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돈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권력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과 구주로 모시고 이 믿음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죠. 다니엘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 10대 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은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결심했습니다. 나는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그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실력이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배고프다고 자꾸 라면 끓여 먹는 분 계시죠? 배고프다고 먹고 허전하다고 먹고 맛있다고 먹고 한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영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죠. 다니엘은 10대 때도 그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편 57편 8절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뭘 결심했다고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할 것이다. 내가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신앙에 큰 결심하고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결심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대요.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된답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위대한 결심을 하고 새해는 내가 마음을 잘 지키겠어.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을 것이다. 내가 새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새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